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전체 조금 긴 느낌이 있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도 놓칠 수 없기에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이 있는데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이제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주제가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라인데 느헤미야야말로 정말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일으켜서 여러분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나만의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힘들고 슬퍼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이 어떤 영적인 것이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무너진 것을 우리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죠. 또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여러분 또 교회가 무너지고 또 우리나라가 이 땅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정말 내 앞에 어떤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어렵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슬펐다고 합니다. 혹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실 앞에서 슬픈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무너진 데를 다시 기도로 일으키는 너무도 귀한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기도로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그런 정말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이야기해서 여러분 배경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번에 걸쳐서 그 포로로 있던 땅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1차로 먼저 1차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2차로 또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또 2차로 여러분들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3차가 또 있습니다. 3번째로 또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니가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갈 일이 있었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포로로 있던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게 했는데 여러분 이 왕의 술관원이 뭐냐면 여러분 늘 왕들은 암살의 위험이 있었고 특별히 술에 암살한 사람들이 독을 탔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얘기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를 관리하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면서도 왕의 바로 최측근과도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여러분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왕의 최측근으로서 굉장히 편안한 삶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였지만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고국 땅에 돌아가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건데 어느 날 자신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고국 땅을 가게 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니가 고국 땅을 갔다 왔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러니까 이 하나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여전히 여러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벽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2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들짐승과 적들로부터 이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게 바로 성벽이었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적들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정말 여러분 그 공격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민족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은 무너졌고요, 느헤미야 때까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도 성벽을 다시 지을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생각은 했어요. 스룹바벨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러나 누구도 성벽을 재건할 생각은 못했어요. 왜요? 성전을 짓는 것은 종교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줘요.
줬어요. 그러나 성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정치적인 용도고 이 성벽을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벽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오직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들,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재건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지금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아무리 심하고, 그리고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무너진 우리만의 성벽을 다시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져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40일 동안 우리들의 무너진 현실 앞에서, 그것이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도 같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크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이란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재건하는 건 그 당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재건한 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걸 알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반대했지만, 그러나 이 아닥사스다 왕보다 크신 분이 계세요. 진정한 만왕의 왕이 계세요. 이 아닥사스다 왕도, 이 페르시아 왕도 결국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페르시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 아닥사스다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너진 현실이, 무너진 문제가 정말 커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무너진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어떤 무너진 문제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뭘 알았냐면 자기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이런 고통당하는 것이 자기 조상들의 자기 민족의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핵심을 짚으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진 거였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자기 민족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성벽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죄를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의 죄까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집, 바로 자기 가족들의 아버지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기도할 때 회개가 있었고요. 근데 그 회개는 바로 그 나만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죄, 나라의 죄를 같이 끌어안고 기도한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게 어떤 무너진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단순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일으켜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게 있는 죄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죄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가정이 무너져 있고 이런 분들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땅도 동일합니다. 결국에 이 나라도 이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약성경 여러분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붙잡혀 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11절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간단히 보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 앞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데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페르시아 왕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사 내 앞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 느헤미야 2장을 볼 텐데요, 오늘 느헤미야 1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믿고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무너진 데를 일으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2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처럼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우리들의 무너진 문제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뜻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릴 것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니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오니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어떤 무너진 문제도 능히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 주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2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내 가정을 향해 주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미래를 향해 주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로 우리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길을 열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소서.